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능력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늘 성전 문 앞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성전 앞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을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전에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곳들보다 이 동전 얻기에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성전을 떠나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늘 동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이며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가 그 사도들을 만나고 동전을 한두 개는 더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동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성전 앞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거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전 하나 기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사용하셨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동전 하나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이 없어서 그냥 간 게 아니고요.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변한 순간입니다. 그저 동전 하나 그것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이 걷고 뛰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구걸하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동전 하나 달라고 얘기하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 동전 하나 주십시오 그러고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분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사도행전 3장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사사기 18장 본문에 보시면 구걸하던 그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단지파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단지파가 평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땅을 지정해 주셨어요. 저 땅이 너희의 땅이니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세고 강해서 그들과 전투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그다지 여건이 좋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 땅이 없어서 지금까지 저 산속을 유리하며 다닙니다.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면 아모리 족속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파에게 누리며 살도록 가나안의 한 땅을 지정해서 주셨는데 단지파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지파 역시도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약한 힘없는 단지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약한 그 단지파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단지파가 살 땅이 없어서 계속 산속을 이렇게 유리하다가 지난주 본문부터 보시면 살 땅을 찾기 위해 나서죠. 그리고 그들이 잃은 땅이 바로 라이스 땅입니다. 성경은 그 라이스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여러분,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땅이 없어서 땅을 찾으러 나온 이 단지파에게 이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자신들의 목표로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 7절을 읽으면서 마치 무언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정되게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들을 분배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안정되고 풍부하게 살기를 명하셨는데 정작 단지파는 지금 땅이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스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계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단지파는 가나안에서 지금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고 있는데 다른 이방 민족은 거기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약한 단지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도움과 유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단지파처럼 두렵고 무섭고 우리 눈에 보기에 불합리하고 다른 땅보다 여건이 좋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붙잡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지금의 상황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의미 없이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유익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유익을 주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그것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와 함께 잊지 마셔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곳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회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감사와 적극적인 물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처음에 그들에게 한 땅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정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 주신 땅보다 비해서 여건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 주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적극적인 물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를 놓치고 그저 산들 방황하고 유리하고 불안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잘합니다. 내가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내가 나중에 연봉이 많아지면,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놓치시는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와 적극적인 물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단지파의 약한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역으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을 향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절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여러분, 대단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대단히 용맹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지정해 주신 땅이 있었을 때 그때는 왜 이런 열심, 왜 이런 열정을 내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다 포기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물러나 있다가 라이스 땅을 보고는 이런 열정과 열심을 냈을까?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럼 9절에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여러분, 단지파의 눈에 이 땅이 매우 좋았던 거예요. 살기도 좋고 여건도 좋고 부족함도 없는 것 같고 농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 땅 사람들은 평안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전투에서 정복하기도 좋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일에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군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군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가 싸우는 사람,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그런 면에서 실수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구에 만족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에 만족되는 그 일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그 사명 붙잡는 것에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폭도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사태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에 엎드린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린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진 거예요. 아마도 강렬한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분노하고 폭도로 변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갈등이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만 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문제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의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약한 단지파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사사기 강의에 전하면서도 이 얘기를 드렸어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일하던 그 젊은 레위 청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오게 됐습니까? 그럼 부르심에 관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미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었고 무엇으로 얼마를 주었고 이래서 내가 이곳에 제사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그것이 할 대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말씀과 어떤 사건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제사장이 말씀이 없으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지파에게도 똑같은 약함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했던 사람들이 단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저 라이스 땅을 가서 취합시다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10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세 일어나고 동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놓고 읽으면 마치 믿음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이 라이스 땅을 단지파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라이스 땅이 앞으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지정해 주셨습니까? 분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단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을 지정하셨던 거예요. 그 땅을 지정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지파 중에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 없이 결정하고 말씀 없이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이 있어야 안정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말씀 없이 가는 인생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사는 겁니까? 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오늘 감이 좋은데? 오늘 이 물건 감이 좋은데? 야, 이거 사면 오늘 이익이 남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제 인생을 감에 맡기겠습니까? 느낌에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느낌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으셔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거든요.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75세에 떠났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정적이고 평안했던 삶을 인생의 후반기에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 따라간 그 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이 되었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과 함께 갔을 때 목초지에 관한 문제도 생기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불리하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선택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선택했던 그 롯, 장래가 보장돼 있었을 것 같지만 이내 모든 것 잃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것이고 그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에 보시니까 우리에게 기갈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근이고 기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